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제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무개, 기도의 사람 아무개 꽤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사람 나훔 지난주에는 오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맡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은 위로의 기도, 위로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 나훔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우리 몸에 있는 멍에를 깨트려 버리신대요. 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위로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제가 히브리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가끔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뜻 글자예요. 뜻 글자. 우리 한글은 음으로 그냥 소리 글자잖아요. 근데 한문은 뜻 글자잖아요. 그죠? 그 글자를 잘 풀어보면 뜻이 막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영어 이런 건 전부 다 그 안에 어근이 있고 어근을 따져보면 그 어근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뜻 글자가 있고 소리 글자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그래서 이 위로자라는 이 위로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뜻 중에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나훔 플러스 여호와가 합쳐져서 된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52일 만에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 위로의 사람. 노아라는 이름 속에도 위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약 성경에 오면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의 원래 진짜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나?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나바가 가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바나바가 가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바나바가 가면은 사람들이 의욕을 되찾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누군가 오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사람들이 썰렁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서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위로는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예요? 위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뒤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었다 하는, 우리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언젠가요? 언제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해요? 배부를 때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 올 때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막 꼬이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노력을 해요. 거리 두기 하고 비즈니스 문 닫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도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왔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곁에서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내 곁에서 부르짖는 사람, 또 하나 위로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분, 그게 바로 이 보혜사, 이 성령이라는 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찬양하잖아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나홈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언제나 그런 시대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피비린내 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죽이고,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 잡아 갖고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되고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들을 그렇게 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으르렁대고 있어요. 나훔은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 예언의 골자가 뭔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박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둘 있잖아요. 하나는 요나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 나훔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반대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둘이는 시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 100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을 통해서 그 불안해하는 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께서 이런 위로자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도 위로자라고 이렇게 말할,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도 그분 때문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아니, 나는 말주변도 아니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옥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 전하세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위로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그냥 땜방식 위로예요. 그냥 임시적인 위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고 완전한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사람,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합니다. 힘내라고. 그 힘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냥 별다른 능력이 없고요, 말뿐인 연약한 위로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위로를 해주잖아요. 친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래 내가 위로를 해주지만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그 영원한 위로를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영원한 위로는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밥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그렇게 위로를 줄 뿐이에요. 영원한 위로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또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막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노해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하는 말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한탄했다, 후회했다고 말해요. 한탄이라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는 후회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완전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후회나 이 한탄, 하나님께 이 위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슬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한탄한다라는 우리말로는 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한탄 후회라는 뜻이 아니고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슬퍼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퍼하세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우셔서 인간이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세요. 슬퍼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로하시는 것은 잘 들어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죄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고 위로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나타나서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를 내려버려요. 40일을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죄를 심판해버려요. 죄를 싹 쓸어버려요. 죄를 싹 쓸어버리니까 어때요?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슬퍼하시고 그걸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또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위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을 위로하기로 작정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게 위로가 뭐예요? 죄를 걷어주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걷어주시는 것이 진짜 위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는 그런 위로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지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말에 비추면 성경적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로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는 너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죄와 싸우며 살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이제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가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십자가의 위로예요. 이사야서를 위로의 책이라고 말해요. 위로의 책. 이사야 39장부터 이사야 40장에 시작하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도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 이 말씀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데 위로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사야서의 위로의 클라이막스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입술의 위로가 아니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위로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움은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움의 이 위로의 메시지, 구체적인 위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13절 읽었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말해요. 그 말이 오늘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주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까? 무엇에 결박당해 있습니까? 무엇에 멍에를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멍에를 깨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으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 주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의 삶을 붙잡고 막고 결박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고 위로자가 되기 위한 그 나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세상의 역사를 보는 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아는 자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돼요. 우리가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잠시 참아요. 이제 내일이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위로자가 되잖아요. 모든 세상이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때에 요셉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어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역사를 보는 요셉의 눈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흉년의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역사를 읽을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식민지 시대에도 일제가 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 말했습니까? 일제는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저 아프간에서 두려워 떠는 저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때 예수의 복음으로 얘기해 주고 역사를 알아요. 아프간 분명히 망한다. 저 북녘 땅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북녘 땅 분명히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찌 살아있을 수 있고 흥할 수 있습니까? 흥하는 것 같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말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 아수르는 망할 수 없어.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어. 로마는 망할 수가 없어. 소련은 망할 수가 없어. 근데 다 망했잖아요. 강대국이 와서 그들을 물리쳐서 없어진 경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짓들을 보면 막 비난을 하고 뭐 어떻고 절망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높은 집을 지어도 헛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헛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세상의 결론을 알 때, 세상의 결론을 깨뜨려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헷갈려요? 과정을 보면 헷갈려요. 순간을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이 역사의 끝을 보면 헷갈릴 것이 없어요. 끝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더 출세해. 아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순간을 보고 과정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보고 깨닫기가 어려우면 결론을 보세요. 결론이 뭔가를 보세요. 내 인생의 결론이 뭔지. 예수 믿고 인생 망합니까? 예수 믿고 인생 이렇게 망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끝이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거지,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다. 예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밖에 몰라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경고는 없어요. 이것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해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묵시를 경험해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에요. 묵시의 글. 묵시라는 뜻이 뭘까요? 묵시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과 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 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묵시라는 단어를 선지자들이 많이 씁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아포칼립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덮었던 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주로 말하는데, 그러나 이 묵시라는 뜻은 덮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환상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한 사람, 이 환상을 경험한 사람, 입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입신이라는 단어는 뭐 점쟁이나 무당들이 또 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묵시가 입신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입신을 하면 내 육체는 있지만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서 영혼이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나 신접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신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본 계시를 그대로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나훔도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을 계시로 묵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 자기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란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여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준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신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을 하게 한 것.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삼천층에 올라가서 그 입신, 내가 몸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의 종에 이끌려 삼천층 하늘,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맨정신으로만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기도의 습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맨정신을 떠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과 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눈을 주장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묵시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묵시의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 진짜 위로자가 돼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느낌이 다르죠. 아, 이 사람은 보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묵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갔다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온 사람의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고는 자기가 죽음이 뭔지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자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처럼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거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또 병에서 아팠다가 거기서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묵시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아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덮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노라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묵시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묵시의 단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시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뭐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은사 체험도 하게 하시고 묵시의 단계, 나훔같이, 사도 바울같이, 사도 요한같이 그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훔같이 입신의 상태에서 주님의 세계를 보면 영화 필름같이 그것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워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 것 잠시 잠깐 후에 다 지나가는 거니까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를 따라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고 그냥 기본적인 삶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게 목적이 되어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게 다가 아닌데. 그냥 새끼 먹을 밥만 있으면 되고 그냥 비피할 집만 있으면 됐지,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 없는 출세를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부자들을 보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알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한탄하는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게 전도서잖아요. 바로 이것이 위로자 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는 사람이 엄청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엄청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나훔처럼 이런 위로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